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각성과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유다 왕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했으며 또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다 왕 아몬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며 사납고 잔인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을 하여서 유다 왕 아몬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다스릴 수 없으니까 섭정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요시야는 10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었을 때는 산당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26세가 되었을 때는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에는 성전과 율법책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오랫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면 성전과 율법책을 이토록 오랫동안이나 방치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감사하게도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시야의 이러한 영적 각성을 통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회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은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으며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던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능이 우상을 좋아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본능이
욕심이 생기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 왔던 것이죠. 어둠이 결국 이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실상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 죄는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죄는 계속해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확하게 거한다면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해가 뜰 때까지 늦잠을 자는 것이죠. 해가 중천이 떴다고 일어나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이불을 갭니다. 그런데 이불을 개는데 왜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요? 시골이어서 먼지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불을 개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을 멈춥니다. 그 수많은 먼지가 입으로 들어갈까봐.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똑같이 그 이불을 갰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 많은 먼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흐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먼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먼지가 많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불을 갤 때 숨을 쉬지 않고 크게 숨을 들이쉬며 이불을 갰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지가 내 입으로 들어갈까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없던 죄가 오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광명한 빛이 비치니까 죄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얽매였던 율법적인 삶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던 모든 의무의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며 참된 회개를 하고 이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한 권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수십 년 만에 발견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받은 말씀대로 내 삶의 부정한 영역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날 때에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매우 심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는 이 사람에게 처방전을 주면서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단 결과를 받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처방전을 서랍에 넣어두고 전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당뇨의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어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당뇨병이 더 심각해져서 합병증에 걸렸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죄를 끊어내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영적 치유와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요시야처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우상을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마음을 통하여 손과 발까지 온전히 이어질 때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